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5일 목장 성경 공부로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공부합니다. 그 3월 17일 날 설교를 이원준 선교사님이 하시는데 본문 말씀을 저희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 개관이나 신약 개관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4월 첫 주에 제가 설교할 때 로마서 7장을 공부하는데 그 양이 좀 많아서 두 번에 나누어서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그 4월 첫 주에 두 번째 부분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첫 번째 시작하는 말씀이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뒤에 쭉 가보시면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율법이라고 그러면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율법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에서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율법을 아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딱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한테 하는 말씀이겠다 싶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은 당연히 포함되지요. 그렇고 또 율법을 알고 의식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방인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가면은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이러면서 이제 혼인과 간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4절까지 쭉 합니다. 이걸 왜 하느냐가 이제 궁금해지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는 율법이 적용 안 되죠. 거기서 이제 애가 나오는 것이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아도 간음이 아니다라는 그 율법에서 이제 예를 찾으시는 건데요. 이 말씀을 왜 하냐 하면 우리가 6장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로 가보면 아시겠지만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죄인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율법에서 나오는 정죄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로 넘어가면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위한 열매, 이것은 거룩함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이제 열매라고, 거룩한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대표적인 것이겠죠. 그리고 또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말씀 나누는 중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열매를 맺어서 남아있게 하라는 것. 그것이 이제 여기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넘어가시면은요, 여러분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게 뭔가? 이것은 죄의 영향을 받는 우리의 옛 속성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이제 육신을 따라 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뒤에가 이렇게 5절에서 보시면 뭐라 그러냐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거룩한 삶의 열매를 위해서 주셨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죄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왜 그럴까? 그걸 생각해 보면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죄된 속성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도 율법에 순종해서 그대로 살기보다는 그 율법에 대해서 거역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었죠. 그거와 비슷하게 우리 마음 안에 죄된 속성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율법을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율법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정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율법이 아무리 좋아도 율법을 받는 그 사람이 율법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시면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그러나가 아주 반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좀 중요한 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반전이 무엇이냐 하니까 율법에서 풀려났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풀려났느냐?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뒤에 보시면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이 우리한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 풀려났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6절에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사도 바울이 7절부터 이렇게 조금 아주 앞의 내용하고 좀 다른 말씀들을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계속 나라는 그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8절에 가서도 내 속에서 그렇게 되고 9절에도 보면 내가 살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때의 이 나 또 내라는 이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대표 명사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것이 7절부터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 국한해서 해석을 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은
자세히 생각해 봐야지 조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요약을 하자면 율법을 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살면서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이 죄가 되는 행동인지 죄가 되는 행동이 아닌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생기고 나니까 어떤 행동은 범법이고 어떤 행동은 해도 괜찮은 행동이고 그걸 구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였냐 하니까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죄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인식했고, 그럼 죄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받았단 말이죠, 율법을. 그러면서 이제 죄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니까 행동적으로는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하고 좀 연결을 하자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고 또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원래의 목적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율법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 즉 영적인 죽음으로 인도했다라는 말씀을 7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율법이 구원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끌었다라는 이 말씀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율법에 있어서 죄가 뭔지는 알게 했으면서도 그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 즉 구원할 방법을 제공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단점이죠.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한테 궁극적인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을 받은 사람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율법을 주었으니까 그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만 하고 구원에 이를 길은 제공하지 않은 그런 치명적인 단점을 딱 나타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은연중에 지금 이 10절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7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율법의 단점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밖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이 10절을 통해서 암암리에 은연중에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죄가 계명을 통해서 나를 속이고 계명으로 나를 죽였다.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은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거룩한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것을 통해서 악한 결과가 생겼고
여기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궁극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석해야 되는 것은 율법은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죠? 율법이 선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는 삶을 살아내심으로써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누구도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본뜻과 계명 그 자체를 다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증명하셨고요. 그럼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7장 12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것으로 로마서 7장 앞부분에 나오는 율법과 죄의 관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거 읽으시다가 질문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혹시 그런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세요.